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성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의 실제 모든 보면은 사실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질병과 저주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송에도 온 세상 죄를 사러 주 예수 오셨네. 아멘. 그 신나는 찬송. 죄와 슬픔 몰아내고, 누가 죄와 슬픔과 고통과 질병들을 몰아낼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이 슬픔과 고통과 질병들을 몰아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교육자를 보내셨으리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과학자를 보내셨으리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경제학자를 보내셨으리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연예인을 보내셨으리라.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사함이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각자마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마태복음 1장에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서 너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잘 들어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그 탄생 소식은 당시 로마 황제였던, 오늘 본문에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름도 있어요. 유대의 총독이었던 헤로당 권력자들이나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지식인들이나 종교인들이나 또 부자들이나 많은 백성들까지라도 숨겨진 일이었어요. 극소수의 인물들만이,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비올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직접 시몬 할아버지 의롭고 경건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할머니, 안나 할머니, 양치는 목자들, 요셉 마리아 젊은 부부, 동방박사들, 요소는 극소수의 인물들만이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모두가 놀람과 감격과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경배드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 오실 때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숨겨진 일이고 감추어진 일이 되어버렸어요. 천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비올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어떤 인물들이었기에 요셉 마리아 부부는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 자신의 젊음들을 주님께 순교를 드린 인물들이었습니다. 기꺼이. 그리고 먼 길을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값을 치렀던 동방의 마스들, 그들에게만 주님이 가르쳐주셨어요. 시몬 할아버지도 의롭고 경건한 인물이라 했습니다. 성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순자 할머니 안나 할머니, 늘 기도하던 인물, 이런 분들에게만 하나님이 가르쳐주셨어요. 주님 탄생을. 주님이 가르쳐주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때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였었는데 이 세금
걷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군대 내보낼 자를 알아내기 위해서 호족을 하라고 14년마다 한 번씩 호족을 하라고 이제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유대 베들레헴까지 그 120km 내지 130km 정도 되는 그 먼 거리인데, 요셉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잉태된 채로 이제 베들레헴까지 왔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요셉과 마리아도 그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데 미가서 구약성의 5장 1절 이하에 보면 메시아가 탄생되는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순자가 미가 순자예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까지 그 세상 왕의 명령을 따라서, 명령에 의해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탄생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여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걸음이 자기 깊지 않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성경 예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어떻게 7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태어나리라 예언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잘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제 왕의 명령과 세상의 왕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7절 보면 그 6절 7절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제 여관집 주인과 목자들, 그 다음에 나오는 목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님이 목자들에게는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 탄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배자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관집 주인 같은 경우는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집 주인이 이 요셉과 마리아를 봤을까 안 봤을까요? 그런데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집,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관집 주인의 마음에,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관집 주인, 그 여관집 주인이 만약에 국물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구유 말구에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 우리 민족에게도 주님이 혹시라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름 믿고 믿는다는 성도의 이름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는 정말 주님이 계실 그 중심 자세가 될 수 있을까? 여관집 주인은 그 마음에 돈이었어요. 돈벌이에 바빴어. 지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오늘날도 돈벌이에 바빠서 사업과 직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귀한 일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예배 매주 주일 한 번도 잘 못 드려요. 찬송가 108장에는요 108장
누가 그러더라고요. 108장 한번 찾아보세요. 108장. 그 아무리 가난해도 여기 보면 말구유, 구유에 누우셨다 그랬거든요. 구유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가난해도 마국간에서 해산하기까지 가난한 돈이 있을까? 그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더불어서 극도의 가난을 체험하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장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의 부요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이랬습니다. 아멘. 108장 1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 구유에 있네.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 다시 한번 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사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놀 자리가 없으셔서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 각자마다 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태어나시고 살아왔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호와 안에 있을 곳 없음이로나 우리 각자의 마음에 주님이 계실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주님이 그냥 많은 시간과 세월들을 주님을 그냥 보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시는 대로 한번 보시죠. 어떻게 이분들에게는 이렇게 성탄의 가장 기쁜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이 소식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목자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 8절부터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환하게 밝게 나타나면서 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축복도 우리 성들에게도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이분들이 어떤 분이었길래 성경 추적가들은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많은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셨을까? 그리고 주님이 영광과 찬사 경배를 받으신 인물을 되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 밤새워서, 거기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니 보상설이라고 합니다.
밤중에 양을 칠 수밖에 없는 이런 가난하고 힘든 이런 분들이었다. 보상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작은 자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이제 오셔서 세리들과 창기들과 비천한 직업을 가진 이 목자들은 비천한 직업이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직업이었답니다. 별로 알아주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거리설. 가장 가까운 거리에 한 10m 정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네 번째로는 준비설. 마음에 이미 준비된 사람,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도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베들레헴에서 목축하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레갑 자손들이었답니다. 그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레갑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역대상 2장에는 겐 족속이라고 그럽니다. 또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미디안 족속이 되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합류해서 나온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이 족속들에 대해서 예레미야 35장에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듣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야, 레갑 자손들을 이 성전에 하나님 성전에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해봐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순종해 레갑 자손을 불러다가 야, 너 포도주 마셔라. 그랬더니 그 레갑 자손들이 우리 조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집도 짓지 말라 그랬어요. 파종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포도를 수요로 갖지 말라 그랬어요. 평생 장막에서 살면서 그렇게 살아라. 목축이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 생명이 진리라. 이렇게 되면서 진짜 무소유로 살고 목축만 몇백 년 동안을 이 사람들은 목축만 양만 치르는 사람이었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조상들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는 인물들이었어요. 야, 너희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우상숭배하며 거역하면서 살면 이 레갑 자손들은 자기 조상들의 말을 이렇게 끝까지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요, 다 잡혀갑니다. 포로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피해서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베들레헴에서 살게 되는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사는 사람들을 보장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부모가 주시는 말씀을 순종해서 살 때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걸 이미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은총과 축복이 있다. 체험들이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런 걸 물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성전에서 사용되는 이 제물되는 양을 이 베들레헴에서 갖다가 제물로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을 치는 목자들, 사람들이 안아줘도 이건 굳은 일이요, 힘든 일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런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굳은 일, 힘든 일, 어떤 직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굳은 일, 힘든 일,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세요.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짐승 대신에 희한하죠. 그 구유가 말구이의 먹이잖아요. 먹이 말을 주는 구유인데 거기에 예수님은 짐승 대신 대성물로 우리의 양식이 돼서 오셨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 제물, 예수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길렀던 양치는 이 목자들이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인물들로 하나님 택하셔서 천사를, 그 많은 수많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 거래요. 부모에게 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질 그 제물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끝까지 밤중에도 지키면서 이렇게 순종하는 이 목자들을 주님이 보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양치기 직분 성실히 감당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첫 번째 경배자들로, 다른 분들보다 첫 번째 경배자들이 이 사람들, 첫 번째 경배자로, 동방의 박사들도 아니었어요. 첫 번째 경배자로 오늘 주님이 오실 때 첫 번째 경배자로 영광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평상시의 삶 속에서 말씀을 늘 지킬 수 있는 사람, 적은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적지는 않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은 있던 없던 주님 앞에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충실히 잘한다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 그 주님의 영광에 반드시 동참하게 되는 영광의 경배자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자기 집에 찾아온 그 예수님, 주님은 가리워졌어요. 오래전에 영국의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폭우가 막 쏟아지는 어느 날 런던 교회 한 농가를 지나간 일단의 사람들이 그 집주인에게 막 폭우가 쏟아지는 우산을 좀 빌려달라고, 별 생각 없이 자신 쓰던 우산 중에서 다 부서진 우산, 낡은 우산을 하나를 쓰도록 내어줬어요. 자기들의 주인인 한 여인에게 그 우산 빌린 분들이 우산을 씌워드리고 떠났습니다. 다음 날에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우산을 가져왔는데, 실제로 있었더니 편지에 참 감사합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어제 우산을 빌렸던 그 여자의 사인이 기록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여관집 주인이나 그때 당시의 사람들, 마태복음이 되면 헤롯 왕이나 그때의 세관들의 바리새인들 성경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 경배가 없습니다. 실제로 알면 뭐합니까? 백성들은 소동만 일으켰습니다. 소동만 일으켰어요. 여관집 주인은 뭡니까? 자기 집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관집 주인과 목자들, 돈을 많이 벌어야죠. 얼마나 귀해졌습니까?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이런 귀해인데,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모시는 그 기회를 그냥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렸어요. 혹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우리 성도들은 평상시의 삶 속에서 사실은 얼마나 많이 우리 주님이 기회를 주십니까? 기회를 계속 주는 거죠. 주일 지키는 거요. 주일 지키는 거. 너무나 바쁘거든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내갑자선과 같이 오늘 짧게 연습도 한다 그러니까, 또 오후에도 하니까, 부모에게 준 하나님 말씀 끝까지 지켰던 이 레갑의 자손들, 목자들처럼,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잘 성실히 감당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이 영광스러운 이 경배에 동참되는 이 축복이
저 여러분들의 것대로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지, 주님이 주어진, 똑같이 주님은 기회를 다 줍니다. 주님은 다 기회를 주시게 됐어요. 그런데도 관심이 없으니까, 오늘날 성탄절이지만 어느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성탄절이라도 예수님을 관심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을 알지라도 정말 예수님,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 대한 진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 가족들, 내 자녀들까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지나버리는 여관집 주인, 그리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시는 그 목자들의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목자들 같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